오늘도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표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곳에 기록이 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과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것이 그 강조점이 좀 달라서 본문의 말씀이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른 성경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늘 지금 강의하는 것처럼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저는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정리하면 둘인데,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그 왕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피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을 행할 때의 그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셔서 저녁까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라 이렇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타났느냐, 그때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하시고 급히 제자들과 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 여기는 내가 정리하겠다. 그러시고는 거기를 다 정리하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문이 들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곧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도 주시지만 저녁까지 가르치심으로 비로소 그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깨달았으면 예수님 좋아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섬기게 했다고 하면 좋아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데 비로소 깨달아서 우리의 왕이시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좋아하시지 않고 싫어하셨다. 그걸 반대하셨는데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하셨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이 받은 사명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면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깨닫자마자 그들이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죽지 마시고 우리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왕으로 섬기고 모실 테니까 죽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거죠.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과 영적인 의미에는 같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힘입기 위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뭐냐 그러면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내게 절하면 내 왕 되게 하고 다스리는 권세 줄 건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는 똑같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보다 우리가 이루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기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머리요,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거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평생에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주인,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과는 달라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따르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로 먹여주십시오.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노마로부터 갇혀서 지배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걸 풀어 말하면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나 편히 살게 해주고 내 목적,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섬길 테니까 예수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붙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종 삼는 일과 같습니다. 뭘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어.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그를 뿌리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무리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추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추종한 것 같았는데 자신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반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흩어져 버리고 부활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느냐? 오늘 우리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 신약 교회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먹여주신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쉬우냐? 예수님을 왕을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에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걸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 신약시대 때 교회와 같다. 예수님이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진실로 자기의 아무 의가 없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과 같은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서 비로소 중생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을 먹여서 우리의 생활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무리들이 곧 누구와 같은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지. 우리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헌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저녁까지 따라다니고 빈들이라도 따라가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섬겨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섬기기 쉽다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되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조건적입니다.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섬기긴 섬겨요.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마치 거기에 둔 사람처럼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야 한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처음엔 다 그와 같이 섬겼습니다. 제자들도 그와 같이 섬겨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간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금 깨우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어서 비로소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 결과에 옥에 갇히든지 십자가에 못을 박든지 누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 비로소 그때 진정한 의미의 복과
권세자로서의 영광과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삽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 모습 속에는, 나의 섬김 속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깊은 곳에는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내가 왕 삼고 섬기는 사람이 아닌가. 내 섬김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지 신약 시대 때의 성도들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나는 주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난 그게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크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도 주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 주시고 내 후대에도 주시고 내가 그걸 믿고 나를 또 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진정한 의미의 권세자들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조건 있게 내가 섬김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마땅히 부모는 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줘야 한다고 믿고 그리고 그걸 받아야만 만족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진정한 의미의 칭찬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의 사랑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조건 없이 섬기는, 부모님을 섬겨도 조건 없이 섬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자예요. 그리고 이후에 다른 사람 앞에, 아니 부모에게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거기에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런 섬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그 표적의 마지막에 5번째 표적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아주 큰 교훈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랬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18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급히 왕 삼으려고 하는 걸 아시고 분리시켜서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급히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작 너희 먼저 가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가지지 않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런 거지요. 똑같은 섬김인데 내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동행하고 함께하고 은혜 주시고. 그런데 내 깊은 곳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섬기면 주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성령은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이 그분들의 사역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나를 위해서 이래달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의 섬김 속에는 똑같은 섬김인데 많은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깊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섬김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섬김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있을 수 있다. 이걸 신학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래서 어디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가서 빈들이라도 가서 가르침을 받고 하루 이틀 사흘을 굶어가면서라도 말씀을 듣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열심도 없어요. 그런 헌신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을 섬김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능력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 쉽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서 산에 가셔서 버리셨느냐? 그럼 그 제자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 제자들을 아예 무관하게 사셨느냐?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돼서 찾아오십니다. 아니, 풍랑을 만나서 사경에 찾아왔다는 것은 노마식으로 하면 3시에서 6시, 유대식으로 하면 2시에서 6시,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십니다. 뭘 말합니까?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은 겪어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똑같은 섬김인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의 삶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이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다고 버리시느냐? 아니요,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셨느냐? 그것은 그런 모습의 섬김의 삶으로 넘어지면, 실족하면 그때는 영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옆에 계셔도 찾지 않습니다. 찾아오셔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셔도, 우리 가정 안에 계시고 수없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 나다, 너희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살리고 병을 낫게 하고 무리를 걷게 하는 나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알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걸어오십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실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찾아오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런 저런 모습으로 깨우쳐서 비로소 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 오시는데 유령이야, 유령. 내 안에 계시는데 찾지도 않아. 밤 사경이 되도록. 이전에는 조금만 감동해도 알았는데 아무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우칩니다. 그래 다시금 바라보게 하세요. 물 위로 걸어오셔야 비로소 그때서 주님이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수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왕으로 섬긴 게 아니고 나의 왕으로 섬겼어.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고난이 오면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넘어져버려. 실족해버려. 그러면 주님은 또 잠시 기다렸다가 이적으로 찾아오셔. 내 눈을 열어서 다시금 주님을 보도록 주님은 끝없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조건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속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겼든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고, 나로 이런 은혜를 입고 평안히 건강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그냥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는 거. 그랬더니 비로소 진정한 권세자가 되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그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지금 풍랑을 맞아도 가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심 자체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소리 지르는 것 그 자체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아요. 언제 잔잔해졌느냐? 주님을 자기 배에, 주님을 다시금 내 주님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비로소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알아요.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다고 잔잔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섬기고 다시금 주님을 이전의 양으로 모셨던 것처럼 내가 모시면서 이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생활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비로소 내 문제 속에 소생함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그럽니다. 두 번째 표적,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고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므로 구원이 신학시대 때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권세를, 권능을 소문으로 듣고 많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기 위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모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곳에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게 베데스다고 신약 교회를 예표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가르쳐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고 영적 양식, 육적 양식을 주어서 우리로 날마다 살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게 하고 생활 속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네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표적은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은 너희는 절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그 섬김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삶이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다. 그와 같이 섬기되 제자들같이 일반 성도의 모습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똑같이 한평생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상은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해서 그분이 주는 권세자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복과 은혜를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왕으로 모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다섯 번째 표적,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성숙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복과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